우리 영적인 하나님이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현실 세계만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님 안에서 오늘도 눈을 떠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주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깨끗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마귀가 원하는 것은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더러움에서 우리가 벗겨져 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고 또 은혜 받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상대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군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삶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참민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번 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 없네. 상대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빛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남과 소망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빛밖에 없네.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빛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빛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빛밖에 없네. 아멘. 예수 피밖에 없어요. 뭐하니까? 죄를 씻길 수 있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 그건 예수 피밖에 없어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도 예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오전에도 은혜 받았지만 예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 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다. 우리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시간 나에게 임할 때 나의 죄로부터 찌들었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끗해지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좋아하시지 더러운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을 이 땅에서 비누나 샴푸로 닦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피로 닦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뭐해서 해방시켰어요. 우리가 죄라는 것에 눌려 있고 매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돼요?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줘. 제가 이제 그 전에 많이 연단을 받을 때 이렇게 물질의 부채로 인해서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을 잘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빚만 없으면 나는 두 다리 뻗고 자겠다. 내가 인생에서 이제 빚만 안 지고 산다면 너무 행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모든 빚을 탕감시켜 줬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모든 무거운 짐이 벗겨졌잖아. 근데 우리는 죄라는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이걸 치면 이걸 아무리 벗을래도 될 수가 없어.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말씀 전한 것처럼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거야. 그러니까 죄로부터는 죄인이 뭐가 되냐? 의인이 된 거죠. 이 은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 세워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셨냐? 하나님이 해결하셨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그냥 아버지의 뜻만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35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랑이 우리는 여러분이 이 사랑 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 것이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너무 많은 환난이 닥칠 때도 있어요. 핍박이 닥칠 때도 있어요. 막 기근과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연단을 받을지 모르고 더 많은 환난과 기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시작. 이것도 지나가리라.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입술로서만 내가 너를 사랑해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또 36절 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감사하세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우리 37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죄에서 자유케 된 이 은혜를 생각하면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뭐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제가 이제 남편이 하늘나라 갔어요. 그랬는데도 장례를 치르고 나서 그 이튿날 주일날 이렇게 정장을 하고 옷을 입고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가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했던 게 아니죠. 하여튼 그랬나 왔다 갔다 생각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은 지금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요? 아니 그럼 교회 나와야 지금 두루누워서 청성 떨고 울고 있어? 아니 이건 아니야. 그렇죠? 이건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가면 안 돼.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관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죽은 자는 장사하게 하고 어떻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지. 아멘. 그래서 막 이상한 눈으로 봐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내가 머리 풀고 산발을 하고 지금 집에 들어넣어서 통곡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좋겠냐. 나는 그 장례 치렀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드려야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거는 누가 준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 믿음이었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때문에 죄에서 해방됐다. 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줬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살리라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아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영을 살려주시고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다 이루어진 실체가 된 거예요. 실제가 된 거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입술로서가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어. 죄에서 해방됐어. 영이 살아났어. 성령을 받았어. 이제 됐잖아요. 이 정도 가지면 이 세상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진 거죠. 아멘. 오늘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에 물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 그 사랑에서 이 나라 이 세상을 모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의 제약 가운데 막 살아가는 우리 사는 현실 세계만 바라보는 자는 육의 눈은 떴지만 영의 눈은 어두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의 눈도 떴지만 영적 세계가 열렸어. 어디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 분별이 됐어요. 이제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느냐? 예수. 영생은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 안에. 예수를 믿으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생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걸 받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왜? 이건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어 된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된 것도 아니고 이쁘고 잘생겼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이건 전적인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을 지불하고 받아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그래서 영생도 선물, 구원도 선물, 믿음도 선물, 은혜도 선물, 축복도 선물, 자유케 죄에서 벗어난 것도 선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거죠. 특별한 정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누가 지금도 눈을 떠서 낮과 밤에 그 축복을 누리고 살고 공기를 마시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나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한 소유이신 하나님의 소유자들만 이렇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뭐했어?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뭐해서 아끼리라.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신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이 5장 9절을 보니까 예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림받았대. 이제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장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그게 뭐냐? 예배. 아버지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기뻐하는 게 뭐냐? 찬양이야, 찬양. 찬양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입이 안 떨어져야 복이야. 담고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열려야 돼. 가사를 몰라요. 따라하다 보면 성령이 도와주셔서 다 알게끔 돼. 뱃속에서부터 배워가지고 나온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은 찬양할 때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거야. 아멘.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말씀 같이 우리는 피값으로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모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께 드림받은 인생 너무 감사하잖아. 아멘. 우리 그럼 찬양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은 찬양 할지도 몰라도 돼.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성악가 소수미가 찬양 잘한다고 성령이 임하느냐? 아니지, 모르지. 그분이 교회 다니면 성령이 임하시겠지만 그것까지는 내가 몰라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찬양할지 몰라도 찬양만 하면 성령이 임해. 하나님 예배드리는 자 너무 좋아하셔.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를 내가 불러서 예수 피값을 주고 너를 사서 죄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영을 살려주고 성령을 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서 난 의이냐? 이건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자다가도 눈물 나오고 가다가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해요. 오늘 눈을 뜨고 있다는 게 감사,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 그러면서 우리 오늘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뭐라 했어? 그러면 우리는 죄에서도 해방시켰지만 죄 지을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말 우리에게 죄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게 있다면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워졌다. 더러워진 생활은 누굴 기쁘게 하는 생활이냐? 마귀를 기쁘게 하는 생활이야. 이제 그 더러움에서 우리 씻기려면 뭘로 씻어야 되냐? 피로 씻어야 돼. 그 더러움에서 벗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야. 같이 읽어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이 셈이 뭐예요? 피의 셈이야. 여러분 안에 이 셈이 터지길 바래요. 응?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내 안에 솟아나는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피예요. 더러움이 씻어져야 되는 거야. 응? 남을 속이는 거, 남을 이용하는 거, 남에게 불법을 행하는 거, 내 안에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스스로 속고 내 자신을 내가 속이고 살아. 바보같이. 응? 자기는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속에서 아니야, 너 잘난 거 아니야. 응? 스스로 나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속아. 응? 이렇게 어떤 사람 보면 말로 다 잔치하잖아요. 말로 다 막 잔치를 하는데 진짜 뒤에 삶은 보면 말하고는 전혀 달라. 이게 뭐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속이는 거죠. 자기는 말을 해서 풍성하게 뭐 내가 이래요 뭐 했어요 하는데 자기가 속아. 돌아보면 자기는 꽝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공허한 거지. 공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잔치예요. 말잔치. 내가 뭐가 어쨌고 그거 자랑 안 해도 되거든요. 누가 그 자랑 듣고 싶대나? 안 듣고 싶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서 자칭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왜? 여기가 공허한 사람들이. 근데 이 공허함이 어디서 벗겨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공허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안에서 공허함과 미혹된 거, 이런 거, 많은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완전히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여기 속지 않자. 아주 남에게 속은 것도 억울하지만 자신한테 속는 거는 더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해놓고 지가 속고 날마다 그 더러운 거. 이것을 씻을 수 있는 게 뭐냐? 셈인데 그 셈이 뭐냐? 보혈의 셈이야. 보혈의 셈이야. 이 셈이 오늘 여러분들에 터져야 되고 교회 안에 터져야 되고 우리 생명샘 수양관에 이 보혈의 셈이 터져야 돼. 이미 터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것보다도 돈보다 귀한 거 예수 피를 부어주세요. 생명수양관의 생명이 뭡니까? 피예요. 생수예요. 말씀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다른 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 이곳에는 뭐야?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이 있는 거야. 그 피가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 셈이 이곳에 터져서 그 셈은 무슨 셈이냐? 죄를 씻는 셈이야. 아까 보니까 그 피로 죄에서 자유케 됐다. 죄 질 때 뭐야? 더러워져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더러운 곳에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해요. 한번 스가랴서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죄로부터 더러워진 것은 비누로 씻는 게 아니라 피로 씻어야 돼요. 그 피로 죄를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라.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야. 예루살렘의 거민을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이 교회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다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 예루살렘에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일이 어디서 이루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받는 축복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권능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뭐를 씻는다? 죄를 씻는다. 예루살렘에서 권능을 받는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면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죄를 씻는 게 교회야. 더러움을 씻는 죄예로부터 더러워진 걸 씻는 게 어디에만 있느냐? 교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어디에 있느냐? 교회만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회개 영을 받아 회개하는 데는 어디만 있느냐? 교회만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뭐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샘 수양관에 뭐 건물이 좋아서 뭐 환경이 좋아서 그게 아니요. 이 여기는 뭐에서? 피가 터졌어. 성령의 권능이 임해. 이곳에는 회개가 임해.
이게 영적으로 예루살렘에만 있는 여러분이요 영적인 생명인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2장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뭐냐? 말씀이 선포돼. 네?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집회에 이 은혜만 우리가 받고 돌아가도 참 예루살렘을 모여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일이 어디에 열린다? 예루살렘에 열린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 회개가 임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콧물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럼 예루살렘을 오는 자들은 뭡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오는 거야. 같이 읽어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이 뭡니까? 교회의 생명은 죄를 씻는 것이야. 교회의 생명은 능력받는 거야. 교회의 생명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야. 교회의 생명은 뭐에서? 말씀에 선포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이 죄와 더러움을 꼭 씻어야 되느냐? 이거는 왜? 마귀가 이 죄와 더러움을 씻지 않냐면 나의 심령의 집합소는 귀신의 집합소야.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7장 우리 오늘 스갈에서 13장 1절을 다시 2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스갈에서 1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 이 더러운 것이 끊어지지 않냐면 더러운 것 악한 영이 떠나지 않냐면 그 심령꽃은 뭐해서 더러운 것이야. 누가 거기에 집합소가 되냐? 마귀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곳에서 우상을 섬길 때 다른 신을 섬길 때 이단의 무속에 막 이런 곳에서 타고 들어왔던 악한 영들이 여러분 안에서 떠나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예수 피가 뿌려질 때 그 악에서 떠나는 걸 말해. 그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우상으로부터 내가 영적으로 더러워졌어. 더러워진 곳에 계속 누가 살았냐? 귀신이 역사하고 살았어. 귀신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쫓으려고 무당 쫓아가고 귀신 쫓으려고 어디 가고 그게 성경을 보니까 될 일이 아니요. 갔다가 더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기를 물리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피, 성령의 역사, 말씀, 회개 이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회개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에스겔서 37장 23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속 우상 섬겼던 걸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서 그걸 자꾸 끊어내야 돼. 끊어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니까 가증한 물건, 우상. 언젠가 한번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한 집사님이 그래요. 그 집사님이 큰 교회 다녔었어요. 큰 교회 다녔는데 영적으로 이런 세계를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큰 교회를 제가 뭐 무시하는 게 아니고 헐뜯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녔던 교회가 큰 교회예요. 그랬는데 큰 교회 다니면서도 다 제사 지냈어요. 제사 지내고 집안에 제사 지는 그릇들을 다 싸놓고 살고 병풍도 아주 큰 거 다 갖다 놓고 살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도 그걸 그래도 권사까지 집사가 직분까지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 듣다 보니까 어머나 지금 내가 죽을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저를 만남 다음부터는 집에 있는 모든 제사 지내던 그 그릇들 다 갖다 버리고 모든 거 다 갖다 버리고 나중에 집도 팔았어. 그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갔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왜 이게 교회에서 이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제사 지내고 그 우상 섬기고. 다시 한번 에스겔서 37장 23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 우상을 섬겼을 때 그 가증한 물건까지라도 뭐해서 그 모든 제약으로 스스로 더럽혀졌다. 그 우상 섬기는 집게 이런 것들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그 물건들 하나까지라도. 제가 집회를 울산에 집회를 가가지고 저녁에 숙소를 잡아줘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 그게 성도네 집이야. 성도 집사님네 집을 날도록 숙소를 거기서 자라고 잡아줬어. 어머 캐리어를 들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앞에 무슨 이상한 것들이 다 있어. 어머나 귀신 도가니네 이 집이. 무슨 인형서부터 별게 다 있어. 조각 막 이런 게. 아주 그냥 그 딱 보는 순간 어머 이 집이 귀신 도가니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안방에 나를 데려가 자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보니까 아니 무당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가 나와가지고 집사님 일로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목사님 안 자고 왜 지금 나를 불러내냐. 잘 때가 아니요. 이 집은 귀신 집안이네. 빨리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성령님 임하소서 그러니까 아니 성령님 임하소서 그러고 딱 얼굴을 보니까 그 집사 얼굴이 돼지 대가리야. 돼지 대가리인데 보니까 그 입에 10,000원짜리가 꽉 차 있어. 야, 너 이 무당 이 굿할 때 들어온 더러운 귀신아 나와.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 목사님 어떻게 내가 돼지 대가리 입에다 돈 그렇게 많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 돼지 대가리에 돈이 꽉 찼어요. 뭐 어떻게 봤어요? 집사님 얼굴이 돼지 대가리야. 자기도 소름 끼치고 나도 소름 끼쳐.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그 말은 맞아요. 내가 무당들이요 1년에 5천만 원씩 갖다 줬어요. 나도 그런 성도 들어왔으면 좋겠어. 1년에 5천만 원씩 갖다 주는 성도 들어왔으면 좋겠어. 무당이 해가지고 무당이 신당을 차린다 하면 지가 가서 다 차려줬대. 다 차려주고 절에서 또 오라고 그래서 가면 또 그냥 절에 쌀값만 아니라 40개 50개 싣고 들어간대. 그런 게 어디가 그게 악한 영이 다 집안에 그러면서 무당 섬길 때 사놨던 모든 것들 다 그 물건에 가증한 것들. 밤새도록 귀신 쫓고 밤새도록 그 난리를 치고 그 집안을 청소를 하고 집회를 가가지고 목사님 해도 너무하지 그래. 강사를 갖다 그 집 성도들 집에 놓고 밤새도록 귀신 쫓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막 웃어 담임 목사님이. 내가 일부러 보냈어요. 목사님 밤새도록 우리 성도 살려달라고. 도대체 자기는 안 되겠어서 목사님 알고 보냈어요. 아이고 그러더니 그 이튿날 이 집사가 오더니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를 받고 난리를 치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자가용 빼드릴게요. 불 받으니까 귀신 앞에 갇혔던 돈이 어디로 왔느냐? 일로 와버려. 목사님 자가용 사드릴게요. 응? 여러분도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 자가용 한 대씩 쫙쫙 빼줄 수 있도록 이런 축복 받아야지. 헌금하려면 알레르기 있고 두드러기 있고 이런 세상 시작 이런 일은 끝날지어다. 우리 동범 집사가 아무래도 돈 벌어나 자가용 사줄 것 같아. 감사야. 아니 이왕이면 그렇게 멋지게 살다 가야지. 아니 헌금 얘기하면 두드러기 나고 여기 오지만 아니요 이 세상은 내 힘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힘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집사가 그 담임 목사 차 하나 빼줬잖아요. 귀신은 내가 쫓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축복은 담임 목사가 받았어. 그래도 감사하죠. 쓰임 받았으니까. 이 우상 섬길 때 가증했던 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다 갖다 버려. 집에서 다 갖다 버려. 응? 그 물건에도 그 더러운 게 이렇게 우리 어쩐 얘기 말씀처럼 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말씀 중에 민수기 31장 21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그 얻은 거 더러우니까 하나님의 불을 부어서 물을로 해서 다 씻어버리잖아. 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 엘레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법률이라. 금, 은, 동, 철과 상납과 나비에 무릇 불에 견딜 만한 물건은 불이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뭐해서 깨끗하게 하리라. 오히려 정결케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무릇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물로 지나게 하라. 이렇게 가증한 물건들, 우상을 했던 그 물건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집기가 물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이 자신이 물건이 돼서 우리부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우상 섬겼을 때, 야, 이 우상 섬기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집안 대대로 우상 섬기고 제사 지냈던 집안들이 그 자녀들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가 세상 말로 좁은 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렇게 사단의 역사가 강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대대손손 기도로 심고 할머니가 기도 사람, 엄마가 기도 사람, 몇 대 3, 4대가 기도 사람이 된 사람은 땅 짚고 시험치기야. 시험 들려고 해도 안 들어. 왜? 이미 기도의 유산에 뿌리가 내렸어. 근데 당대에 예수 믿고 내가 당대에 좀 쓰임받고 싶다. 귀신이 내 안에서 얼마나 들추겨 쌓고 하는지 그 길 가기가 그렇게 힘들어. 하여튼 죽냐 사냐 생명을 걸고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죽는다는 결심으로 가야지만 이길 수 있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다가 가기 싫어 하고 들락날락하는 건 평생 동안 그 집안을 명문가정으로 만들 수 없어. 그런데 내가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예수 믿다가 오늘 죽어도 난 생명 걸고 죽으리라 하면은 그 집안의 저주를 끊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설렁설렁 교회 가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야. 그럼 귀신은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리를 아예 곳곳마다 쫙 깔아놓을 수가 있어. 이 사람도 기분 나빠 보여, 저 사람도 기분 나빠 보여, 뭐 나중에는 목사까지 기분 나빠 보여. 그 자체가 뭐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의 메시지로 들어보고 무장되게 해지면 저거는 나를 넘어뜨리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우리 집안의 저주는 못 끊는다. 응? 못 끊는다. 내가 오늘 여기서 짓밟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사람이 내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나는 내가 저주를 끊어야 돼. 내가 끊는 건 아니지만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나 하나로 좋게. 시작. 저주는 나 하나로 좋게. 후대까지 이렇게 이거 물려줘서는 인생 잘못 사는 거야. 저는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도 이 비장한 각오 갖고 있으면 누가 도와주시냐? 주님이 도와주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더러운 것을, 우상을 완전히 끊는 생명의 피야. 이 피의 권세가 임하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 한번 스가랴서 13장 2절에서 우리 쭉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이곳에 우상을 섬길 2절서부터 1절은 읽어봤으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우상을 통해서 내려온 이 혈통의 저주 오늘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오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같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상 앞에 잡혀 있어. 이것을 우상을 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더러워진 거 다 씻어버리고, 그 우상을 섬길 때 타고 들어오면 귀신까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저주를 당하고 있어, 힘들어. 그럼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게 이 저주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의 저주를 주님께 옮겨 놓습니다. 질병의 저주가 이제 주님께 옮겨가고 나는 건강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주님께 옮겨질 때 그 죄 때문에 타고 들어온 저주도 가져가시지만 죄의 배후에서 내 안에 타고 들어온 악한 영까지 뽑아 주옵소서. 그 영을 뽑아서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첫 단계. 우상을 끊고 우상 섬길기에 들어왔던 악한 영까지 뽑아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땅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그걸 끊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자가 더러운 게 뽑혀져 나가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더러울 때 타고 들어왔던 악한 영까지 쫓으면서 여기서 깨끗해지니까 그때부터 삶이 풍성해진 거예요. 내가 돈 번다고 돈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도 우선순위는 예배드리고 영적 전쟁 치러 가면서 할 때 내가 번 돈을 누리고도 사는 거예요. 돈만 목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돈 벌었던 거는 돈 좀 벌어놓은 거 쓸만하니까 마귀 새끼가 내 몸을 병들게 해서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야. 우리는 지혜로우니까 돈을 벌되 우선순위가 예배, 우선순위가 영적 전쟁.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자격증 딴다 이것 딴다 하면서 날마다 직장 다니고 새벽에 학원 가고 저녁에 학원 가고 하면서 자격증 따는데 그 자격증보다 더 귀한 게 예배다. 좀 예배를 그렇게 드려봐라. 일 갔다 와가지고 예배가 우선이 되고 직장 나가기 전에 새벽 기도부터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인생의 축복의 자격증을 하늘로부터 받을 거다. 이거는 우리 권사님들 어떤 사람 보면 무슨 요양원 자격증 따고 뭐 한다고 하벌나게 아유 진짜 어떤 때는 아이고 아우 막 이러다가도 그래 또 날이 가면 하나님 변화시키겠지. 아유 권사님 잘 왔다. 어떤 때 등어리 이렇게 한번 해주다가도 에이씨 네가 그렇게 맨날 자격증 따나 다니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봐라. 하늘에 복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자격증 따가지고 직장 갔잖아요. 가가지고 이래 목사님 허리 다쳤어요. 속으로 지랄하니. 이것도 들으면 안 돼. 지랄이 뭐야? 지혜롭고 발랄한 거야. 아니 내가 그랬잖아. 그렇게 자격증 따러 다닐 때도 집회 좀 참석하라 그랬잖아. 은혜 좀 받으라 그랬잖아. 안 들려. 이거 들리는 것도 복이요. 안 들려. 그러고 아프고 발목 부러졌다 허리 부러졌다 발가락 부러졌다 매일 기도하고 심방만 오래. 주여 가가지고 이 말을 할래다 말았어. 그냥 부러진 게 다행이다. 너 그냥 못 깨닫더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건 내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내 앞에 벌떼같이 날려드는 마귀 새끼들이 내 앞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예수 피로 입혀지면 피로 말미암아 이 마귀 새끼 벌떼 같은 것들이 다 도망가. 그러니까 내 가는 인생이 평탄한 거야.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야지. 나머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해야 되겠네. 은혜 받을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예수 피가 능력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고 이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9절에 보니까 그래도 우리 그냥 받을 건 받고 갑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케 하여 기근이 너에게 이 더러운 데서 계속 예수 피로 씻더니 나중에는 뭐야? 부자 돼. 풍성한 부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 되는 비결이 뭐냐? 욕심과 탐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깨끗해지면 부자 돼. 깨끗해지면. 또 에스겔서 39장 24절에 보니까 이 더러운 사람들은 얼굴을 감춰버려요. 하나님. 이 예수 피로 성령으로 성결하게 되지 않은 자,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굴 돌려버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뭐했어? 가리오는. 응?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날마다 쫓아다니고 작정기도 뭐 한다고 막 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은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으로부터 더러워진 자들이 와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뭐해서 가리운대요. 그런데 여기서 깨끗하게 되면 우리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회개하고 더러움을 씻은 자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까 더러움은 뭘로 씻어진다 그래서 피로. 우상으로부터 더러워진 건 피로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피로 깨끗해졌다는 거죠. 우상을 통해서 우상으로 더러워졌던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졌다는 거죠. 그럼 교회 뭐예요? 생명은 피잖아요. 그 피가 흐르는 곳에서 그 피로 씻음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얼굴을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는데. 그러면서 시작.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는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아 부음이라. 성령 부어주세요. 능력 주세요. 신의 능력 주세요.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 피로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쏟아 부어주신대요. 이 우리 수양관에 와서 능력받고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는 예수 피로 씻금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신을 쏟아 부으리라. 그 신을 받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보니까 그 영을 우리 속에 두신대.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받아 80, 90, 100세까지 쓰임 받으려면 아이고 주여, 여러분들이 그러겠네. 그건 저주요. 100세까지. 제가 이번에 집회를 갔는데 99살 잡수신 분이 담임 목사님 엄마야. 이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그 집회에 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하는데 세상에 거기 오면 이제 100세가 99세 되신 권사님 오시니까 집사님들이 이렇게 부축해 드리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는데 이렇게 자존심이 있어서 지팡이도 안 짚고 그냥 올라가고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도 그 계단 다 올라오고. 그래서 제가 소망을 얻었잖아요. 시작. 우리는 100세가 시작이다. 아멘. 아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는 사람 죽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게 낫지. 야,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응?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응? 그러면서 이 안에 시작.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모여서 살게 하리라. 인생 힘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에게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고 내 신을 그들에게 쏘아 부르랴. 쏟아 부으신대잖아. 그러면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뭐예요? 살게 하리라. 인생 멋있게 살고 싶어요? 깨끗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아멘. 그러면서 이사야서 43장 우리 44장 3절을 보니까 너만 받는 게 아니야. 너의 후손의 후손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는지 내 안에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깨끗해지고 성령 받고 하는 게 뭐예요? 축복이요. 깨끗해지고 더러움이 벗겨지고 성령을 받는 그 사건이 뭘로 이어지냐?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 복 달라, 돈 달라, 뭐 해달라, 응답해달라.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 질서대로 일하시는 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길 주의 이름 축복해. 그러면서 이사야서 59장 또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아무에게나 부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오늘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모가 기도 많이 하고 깨끗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게 나에 대해서 끝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자식들 사랑해요? 깨끗하세요. 자식들 사랑해서 우상 섬기지 마세요. 자식들 사랑해요? 성령 받으세요. 자식들 복 주기를 원하세요? 성령의 능력 받는 자체가 복이요. 이상 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이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